2023년 12월 2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압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의미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
피리 불고 쏘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상의 은혜 감사하여, 그리고 구원의 감격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앞에 물질의 복을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질로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잘 나누어 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에 방해되는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서원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서원하는 것 등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로마 교회에서 장려하는 바 규칙에 대한 엄격한 순종 서원 같은 것이 옳을까? 그런 서원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성결에 이르게 하는 훈련의 단계들이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미신적이고 범죄케 하는 올무들이다. 기독 신자들이 그와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아멘. 자, 우리의 서원, 신앙적인 서원 분명히 좋은 일이고 믿음의 선배들도 서원을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서원하는, 마치 사사기의 입다처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 받으시는 서원이 아닙니다. 그런 서원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종교적인 것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 문서를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경솔히 하는 서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경건하게 만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500일을 굶겠습니다. 굶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그 허세들은 오히려 훈련의 단계가 될 수 없고 미신이고 범죄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서원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될 그런 감동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서원하되, 서원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범죄하는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구원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신 예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강신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힘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종을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의 참뜻을 깨달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물결치듯 요동하는 이때에 대한민국도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요동치며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이 땅,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님 강한 팔에 붙들려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들이 회개하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깨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교회 성도들도 늘 말씀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일에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한 소식입니다. 네, 그림을 띄워주세요. 네. 이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파혼당하고 더 잘못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천사까지 나왔는데 설마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3자 된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마리아한테는 현실인 거죠. 당장 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당장 불러오는 배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이 현실을 넘어가게 만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현실을 견디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많이 썼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 모세 이후에 나왔던 지도자 여호수아,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는 예수아라는 이름도 그렇고 선지자 호세아라는 이름도 그렇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지금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현실로 들은 사람입니다. 태초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사람은 죄의 무게와 생의 무게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살수록 하나님과 자꾸 반대쪽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꾸 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들고 애써서 먹고 사는 그 짐만 해도 상당히 무거운 짐입니다. 요즘 MZ세대가 경기가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힘든 사람도 많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강원도에 연탄을 보통 때는 30만 장을 준비하는데 올해는 그 기부가 적어서 28만 장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연탄 떼는 집이 있는데 연탄이 모자라서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니고 아이고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 먹을 것 다 먹고 지 쓸 것 다 쓰고 주말마다 해외여행 가는데 먹고 살기 힘들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생의 무게로, 죄의 무게로 허덕이며 살고, 그렇게 힘들어 살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죄의 값을 갚으면 되지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값을 치를게 하고 치르는 순간 나는 이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그 형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주면 고맙겠지만 누가 치러주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자기 죄의 무게에 허덕이고 자기 생애, 자기 빚도 못 갚는데 누구 값을 치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밟을 사람을 보내주어서 꼭 너희들을 이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악해서 서로를 죽이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였던 적이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항상 소수로서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강하게 방해했습니다. 혹시라도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그 가운데서 나올까 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강하게 압제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와서 그렇게 믿음의 맥을 이어오던 그 약속이 마리아에게서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니까 여인의 후손입니다. 피와 육체를 지닌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후손처럼 죄인이 아닌 겁니다.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기왕 오실 것 같으면 그 시대에 로마 황실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왕으로 그렇게 오시면 온 인류가 다 무릎 꿇고 그냥 함께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로마 황실에 오신 게 아니라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저 두메산골 시골 처녀에게서 나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제자에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잡혀가셔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욕먹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온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으신 겁니다. 물론 이 죽으러 오신 것은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자, 야곱의 집의 왕이 오신다는 그 소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도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왕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윗이 일개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고 여전히 출애굽 때 갖고 나온 그 천막 안에 언약궤를 넣어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으니까 이게 될 겁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기특하다라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그 생각은 기특하지만 나는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출애굽 때부터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어 왔다. 그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근데 내 뜻이 기특하니까 내가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역사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조 역사입니다. 맨 한쪽에, 지금 이쪽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두 쪽 나면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왕국은 남유다 왕국 그 옆에 베냐민 지파 다 망해가는 지파 두 개만 딱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사울 왕이 있었던, 사사기 때 베냐민 지파는 한번 전멸할 뻔했잖아요. 그 다 전멸할 것 같은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왕병에 걸려갖고 엄한 짓 하다가 결국은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진실한 친구였던 요나단, 내가 너의 집을 꼭 챙길게. 그 약속이 이어져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져서 유다 지파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 옆에 붙은 게 또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챙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지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흐지부지 유다에 흡수되다시피 했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그리고 북쪽 왕조는 뭐 지극끼리 싸우고 죽이고 왕 뺏고 이러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다 잡혀가고, 남유다 왕조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 그래도 다윗의 자손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몽땅 잡혀가면서 없어집니다. 다윗 왕조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영원하게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던 그 언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껏해야 저 왕조가 500년으로 끝났습니다. 500년 하고 이어지는 게 영원입니까? 물론 다 잡혀갔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지키셔서 포로 생활이 뜬금없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왕조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는 BC 334년 알렉산더에게 패망합니다. 알렉산더는 다 아시죠? 알렉산더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다 아시죠? 알렉산더는 이 BC 330년 예수님 오시기 334년에 페르시아를 쳐들어가가지고 팍 쳐들어갔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수레가 있어요. 수레에 지금 저 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한가운데 매듭, 아래쪽에 매듭이 있지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겁니다. 저 매듭에 내려오는 전설이 뭐냐면 저 매듭을 푸는 자는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이 내려옵니다. 알렉산더가 떡 가더니 저거를 마치 그 이어폰 줄 꼬인 거 풀듯이 풀고 앉았는 게 아니라 저 칼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싹둑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 온 지중해 일대를 다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삼키게 되죠. BC 333년 1년 후에 또 한 번 페르시아를 크게 이기고, 또 332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점령지였던 이집트까지, 그 지금 지도를 보면, 자, 저 빨간 화살표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을 쫙 뒤쓸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어디로 돼 있냐면 남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내려와서 쫙 휩쓸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집트까지 싹 휩쓸고 가버립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물론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저 지중해 근처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업적을 기리는 도시다 이거죠.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 또 BC 331년 드디어 페르시아 중심부로 진군을 합니다. 옛날 바벨론 땅까지 진군을 해서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1년 후 BC 33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도망가다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알렉산더는 완전히 페르시아를 점령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인도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지도의 오른쪽 끝으로 꼬불꼬불 다 들어가고, 이스라엘도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리스 나라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 쪽이 났습니다. 안티고노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크게 쪼개졌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셀리쿠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때 잠깐 마캅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하스몬 왕조를 이스라엘에 세웠습니다마는 BC 55년, 예수님 오시기 55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이제 로마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주를 되었던 에돔 사람 안티파터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BC 48년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폼페이우스가 암살당해서 죽자 안티파터는 그 교활한 성품대로 이제 카이사르, 로마의 새로운 황제를 지지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 유대 행정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죠. 그리고 BC 40년, 예수님 오시기 40년 전에 그 안티파터의 아들이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는데 이름하여 헤롯 대왕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위대한 탄생. 딱 봤을 때 저 가운데 있는 큰 얼굴 큰 여자는 마리아일 것이고 그 옆에는 요셉일 것이고 그 옆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저 꼬불꼬불 레게 빠마한 것 같은 글자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아마 고대 유적에서 나온 헤롯 대왕의 얼굴하고 가장 유사한 그런 분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위대한 탄생. 헤롯 대왕이 왜 헤롯 대왕이냐 그러면 그 건축술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다가 건축 붐을 일으키고 천재적인 건축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도 놀랄 만한 그런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헤롯 대왕. 정치적으로는 아주 약삭빠르고 또 저렇게 건물들을 많이 짓는 재주도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또 열심히 긁어미질해서 끌어모으고 한편으로는 로마에 살살 아부하고 그러다가 백성이 못 살겠다 할 것 같으면 또 한번 축제다 파티다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고기와 돈을 쫙 뿌리고 아주 정치적으로 유능한 여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말라기까지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도 한 400년 정도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 없는, 구약의 말라기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이 이어진 게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정도 침묵 기간 동안 세계사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온 지중해 근처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왔고, 그때도 다윗의 왕조는 어디 갔는지 없고 에돔 사람 헤롯이 지금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희미해져 갔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깜깜하지요. 이스라엘의 어둠이 극에 달해서 사람들의 희망이 다 무너져서 믿음의 등불도 하나하나 꺼져갈 무렵, 하나님은 내가 잊지 않았다, 내가 잊지 않았다 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왕위는 단지 이스라엘만 다스렸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의 왕위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의 보좌였던 겁니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인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하리라 라는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자식 이기는 애비 없다고. 아니, 자식이 뭘 얼마 잘해서 부모를 이기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힘으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무나 지극히 사랑해서 다 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죠. 야곱은 천생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입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고 거룩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한테 약속했다 떼먹고 아버지한테 약속했다 떼먹고 형 등쳐먹고 아주 희한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민족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후손들을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가 단지 이스라엘의 혈통적 12지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야곱의 집은 무엇이냐?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 전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24장로라는 것이 나오죠. 구약의 12지파, 즉 구약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 신약의 12제자, 12제자의 자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믿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믿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런 영화로운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무궁한 나라, 야곱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통치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선포된 오늘 내가 들을 소식, 네가 곧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에게는 다윗의 왕위가 있고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라는 얘기가 바로 이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예언에 있는 구원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지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받았던 이모티콘들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이모티콘들은 해피 할러데이스, 해피 할러데이스, 행복한 연휴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거리에 캐롤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리교회는 이번에 장식할 때도 여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성가 연습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다시 성탄 분위기를 회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날짜가 12월 25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짜가 12월 25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사람으로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원래 원어로는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 그래서 예수님 예배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흔적조차 지워보려고 해피 할러데이, 휴일, 감사, 행복한 연휴 그런 얘기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전과 같이 세상에 암흑이 드리우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믿음의 불꽃이 꺼져갈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라도 빛으로 장식하고 우리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우리라도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암흑이 더 드리우고 믿기는 더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더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만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희망이 없어져 가고 믿음이 흔들려 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자꾸만 의심이 될 정도로 이 세상은 악한 가운데 있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붙들고 소망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현실로 체험하였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